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함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베드로의 구원, 베드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은 우리 앞장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죠. 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장이 열릴만 하니까 이제 로마 헤롯 왕이 교회와 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헤롯 왕의 탄압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아 학살을 명령하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즉 이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에 다 죽이라, 아들을 다 죽이라 명했던 헤롯 왕의 손자가 오늘 우리 여기서 읽은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1세 왕 1세는 이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없애려고 했던 유대 종교자들의 이 환심을 끌어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자신이 유대임을 자처했어요. 자신이 누구라고 자처했다고요? 유대인이라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자녀라고, 후손이라고 자처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실은 이두메 족속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두메 족속은 구약에서 말하는 에돔 족속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두메 족속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 에돔을 이두메라고도 하고 세일이라고도 불렀어요. 여기 창세기 32장 3절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제 야곱이 여기 세일 땅 에돔, 즉 에돔은 세일이라고도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 족속, 이 에서에서 나왔고요. 또 아말렉 족속이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 12절과 3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즉 에서의 자손이 에돔, 세일 땅에 있는 자들이고 또 거기에 후손인 아말렉이 이 에서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자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칼을 들고 막아섰던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했던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또한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뒤떨어진 자, 그 뒤에 이 행군 대열에서 행렬에서 뒤떨어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어요.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 죽이고 방해를 했던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자녀죠. 즉 형인 에서,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인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를 살해하고자 했던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 거예요.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을 때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오고 핍박을 해온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누굽니까? 성도들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였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취했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헤롯 왕이 이 핍박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고난을 속에서 이 교인들은 취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갇혔고와 교회 사이에 이 헬라어가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 원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근데 이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라는 말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해서 그러나를 삽입을 해서 이 접속사를 놓고 한번 읽어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이 교회의 어떤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미
그러니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피도 눈물도 없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곧 죽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절박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겠어요. 어떻게든지 베드로를 구명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면 그 수장이 그 교회의 목사가 목숨을 잃게 되면 힘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우리는 나약한 자가 정말 목숨을 구해서 이 지푸라기를 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강한 벽이고 요새이고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강한 무기입니다. 성경은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뭐하고 기다리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지닐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으시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구원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요,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구원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를 할 때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쇠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즉 사망의 사슬을 푸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인간에게 매여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쇠사슬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돼요. 왜 일이 중요합니까? 감옥을 박차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급히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악이 심히 무거워요. 그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만연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신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롯의 가정에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어디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너희 가정 롯은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피하기 전에 이 천사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하다가 제가 멸망할까, 저도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이 가까운 서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 18절부터 이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나가서 이르기를 요건 잠깐 그 전까지 도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작은 성으로 이 소활성으로 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소활성으로 피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이 롯은 이제 자기의 아내와 딸과 이제 결혼을 앞둔 사위들에게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도 같이 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롯이 자기 아내와 딸 두 딸에게 또 결혼할 예비 사위에게 야,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피하라. 그랬더니 이 결혼할 사위가 어떻게 여긴 거예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사위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혹이라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한편 롯의 아내는 어땠나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들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19장 17절 26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니까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이 롯의 아내는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지 마라. 인자가 임할 때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떠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는 행동이, 그들의 행동이 음란하였고 육체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유다서의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으라. 그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에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자들은 멸망함을 당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사는 동안 심판할 때를 생각을 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 80 동안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에요. 이 사는 동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금방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같다고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왜요?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멸망의 길로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며 육체로 사는 동안, 우리 나그네로 있는 동안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